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여기 있고 수치를 당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완하라. 많은 사람이 왕의 왕을 지키지 마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스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느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굳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죄악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쭉 보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와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기도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들,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심판할 것이다.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것이다. 육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이 12장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종말 신앙과 부활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데살로니가, 또 전후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말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은 신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간을 볼 때 창조가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역사를 직선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보고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다른 불교라든지 보면은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부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수고들이 참으로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제 종말 가운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또 기독교가 비판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족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요즘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이제 비난들을 받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모든 교회들과 성당들을 다 파괴를 시켰어요. 자,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자.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된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금지하고 우리가 주일날 다 일하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피폐하게 된 것이죠. 주일까지 막 일하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계속 늘려가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삶이 다 그냥 피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인 프랑스는 혼란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개혁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영국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하고 조용한 개혁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집에서 욕조에 목욕을 시켜요. 근데 막 때도 나오고 막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물만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본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정말 이 역사의 시작과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어둠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12장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살루코스 또 로마 제국 위에서 또 이 침탈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너희의 삶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힘들겠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구약 중각이라고 할 수 있는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다 이제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고난과 또 환란이 있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좀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니엘서의 신약판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요. 아멘.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희고 거룩한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의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로 쓰인 책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초를 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책들은 생명책과 반대되는 심판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 기초를 두지 않은 수많은 인생이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인생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기초를 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의 부활과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자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밤에 잠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서 일어나요. 우리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깨어난다는 것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2절 말씀 나와 있죠.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육체의 부활이죠. 전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해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히 산다. 그런 물론 영원히 살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박힌 인생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 위즈덤, 지식, 지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를 볼 때는 항상 예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잠언을 읽을 때 엄청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이구나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그 인생, 입술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삶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를 통하여서 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열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이 되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 왜 저렇게 수고하지? 그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 양쪽에가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이쪽과 저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은 늘 시기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요. 우리 1992년에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담임선교 다 거의 다 안 태어났네요. 전도사님도 안 태어났어요? 1992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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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92년 10월 28일에 아주 우리나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날 이 담임선교에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몇십만 명이 그냥 예수님 재림할 걸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자기가 다녔던 직장, 학교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이제 재림하기를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이 다미 선교를 이끌었던 이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은 횡령죄로 또 고소가 되고 또 감옥에 갔죠. 그리고 그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오늘 여기서 물어봐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근데 7절에서 반대편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해 맹세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한때 두때 그 반때가 나와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몇이 돼요? 네? 네. 이 한때가 1년으로 보면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근데 이 3년 반을 그대로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 요즘 여러분 한창 뭐 인토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 여기서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대주의. 숫자를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고난과 이 박해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 시기죠. 이게 3년 반.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게 한때, 두때, 그다음에 이 반때 합쳐가지고 이게 3년 반인데 이 시간은 문자적으로 이게 3년 반이 아니라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이구나. 그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깨달지를 못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종말을 하나로 바라봤어요. 하나.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이 중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초림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3년 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물어봐요. 깨닫지 못하는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결국이라는 것은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9절에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Go your way.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는 것이죠. 다니엘아 내 인생과 내게 맡겨준 이 사역의 길을 너는 가라.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이 삶의 길, Go your way. 우리 도현 형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Go your way. 너의 인생과 너의 사역의 길을 가라. 너에게 맡겨. 오늘 이 시기, 이 기한에 대해만 관심 갖지 말고 오늘이라는 너의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너의 인생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3년 반의 기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이 3년 반의 시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기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편해지면은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형제랑 같이 식사교제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극심한 환난이나 고난은 저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해져도 너무 게을러지는데 또 저에게 너무 큰 고난이 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오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것은 우리가 늘 편해지면 게을러지고 또 죄의 습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인생에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 1장 3절에서 4절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아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제 90세 정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동포들은 또 이스라엘로 또 귀환하고,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이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지금 자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살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라. 현재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 종말에 너는 편안히 쉬며 너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다. 내가 쉴 곳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삶이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오늘을 인내하며 수고하라는 것이죠. Go your way.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